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물론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이 땅에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면 신앙생활은 훨씬 더 깊이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허공을 치는 것처럼 혼돈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자아 정체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진정한 자의식이라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들은 대로 혹은 신앙생활 한 어떤 습관대로 인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고요, 또 죄인의 귀신 것도 맞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인 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과거입니다. 우리는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다른 삶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인이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신 다음부터 우리는 완전히 확연히 달라진 삶을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상속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는데도 여전히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속에는 자꾸 과거 지향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는 죄인,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를 겸손이 아닌 자학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앙의 어떤 진수인 양, 은근히 나를 철저하게 짓밟고 자학주의에 빠지는 것이 신앙의 겸비함인 양 혹할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전진하기보다는 과거에 발목 잡힌 채로, 그리고 지금 조금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게 괜찮은 것처럼 오해할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수준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타겟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 이상을 바라보지 못한 채 현실의 급급한 삶을 살 위험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과거에만 해도 부흥회 때마다 죄인,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성토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그런 일이 많았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인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이렇게 부르시죠.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이 죄인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내 자녀 이렇게 부르시고 상속자라 부르시지, 우리를 과거의 어떤 그 극단적인 단어 가지고 우리를 짓밟거나 혹은 공격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은근히 겸양이라는 의미 속에 그런 단어를 스스로에게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찬양도 보면 벌레만도 못한 내가라는, 그래서 그걸 막 부르면서도 내가 정말 벌레 같은가. 물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은 벌레보다 더하죠. 믿은 다음부터는 좀 언어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랑받기에 태어나는 존재라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편에 보면 정말 소중한 우리의 됨됨이를 선언하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읽어보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우리의 신앙적인 아이덴티티입니다. 나의 정체성이에요. 존귀한 자, 존귀한 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노라. 이런 고백들은 너무나 아름답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우리는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또 십자가에 원수된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 과거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성은 이렇게 신앙적인 정체성을 새롭게 인식할 때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이 존귀란 말은 아주 높고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왕의 자녀에게 붙이는 호칭이 바로 존귀함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기세요. 나는 존귀한 자다. 그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의 구분점을 가지게 돼요.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는 삶이 아닌 내가 이렇게 존귀하기에 존귀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항상 성찰하며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해야 될 것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결단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우리가 원숙해지면서 구분하는 것이 분명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중년을 넘어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가정에서 끊임없이 희생했고 내 인생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사실 그건 미숙한 거예요. 살아갈수록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부추기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건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청량년들에게는, 적어도 인생을 제대로 산 원숙한 사람들에게는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이 뭔가를 구분하고 사는 게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신분인데, 내가 어떤 가치인데라는 것을 항상 점검하는 게 옳아요. 우리가 이제 공동체장님들하고 잠깐 MT를 다녀왔습니다. 올해 어떻게 마무리하고 내년을 어떻게 열 것인가 함께 고심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다 보니까 주말이잖아요. 사이클 타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바이크 타고 우웅 하는 사람들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텐트 치고 야영하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자연과 함께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자리 잡아야 돼요. 그게 성숙이에요. 그것은 내가 누군가를 알 때만 가능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게가 아니라, 짐이 아니라 우리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격려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번역이 상당히 어렵게 됐는데 우리가 성숙할수록 예수를 닮아갑니다 라는 의미예요. 성숙할수록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합니다 라는 의미거든요. 믿음이 장성하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이 강해지고 성장하면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데,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게서부터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신앙을 동원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래서 기도도 대부분 그런 것에 집중돼 있었다면, 성숙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내가 해야 될 일에 모든 동력을 하나하나 집중하는, 그래서 그 모든 삶의 현장마다 예수가 우러나오는 그 삶이 성숙한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요. 이것은 신앙의 길이가 아니에요. 내가 몇 년 믿었다, 또 교회 안에 어떤 중직이다, 이 개념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예수가 드러나는가,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하는 일에서 예수가 드러나는가, 이게 충만함이거든요. 충만은 가득 채울 뿐 아니라 이제 서서히 흘러나와야 돼요. 그게 진정한 신앙의 성숙인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신앙의 정체성을 그냥 교회 생활, 그리고 신앙의 길이, 그리고 내가 받은 어떤 타이틀, 이런 것으로 규격화시킬 때가 많이 있지 않았나는 것입니다. 이건 제게 대한 질문이기도 해요. 내가 과연 예수로 가득한가? 내게서 예수가 흘러나오는가? 내가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는데 예수가 가득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마지본에서 직분 때문에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저는 그냥 월급쟁이인 거죠. 그것도 질라죠.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 믿는 것, 아는 것, 그리고 온전한 사람은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아는 거죠.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아는 것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내게 주어진 정체성을 아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온전한 사람인데, 그것은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해진다,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를 끊임없이 드러내는, 예수를 더 완성하는 삶이
온전한 삶의 가장 소중한 면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의 깊이를 경험할수록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고요,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시도해요. 그게 성숙이고요, 그게 충만한 삶이고요, 그게 영성이라고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 공동체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엉망이었죠. 우리가 온전치 않았죠. 그땐 죄인이었고요, 이기적이었고요, 우리 욕망을 앞세웠고요, 또 한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추구하는 게 여전히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이해관계, 이것이 대부분이었어요. 기도도. 그런데 갈수록 우리가 하나하나 새로워지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전인격으로 완성돼 가게 되는 거죠. 자, 갈라디아 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 거야. 나의 자아는 다 깨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정체성에 의해서 사는 것, 이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의 면모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하다는 말이 등장합니다. 온전함이란 말은 부러진 뼈를 맞추어서 잘 붙게 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을 온전하다라는 낱말을 사용할 때 씁니다. 우리가 다 망가져 있었어요. 만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성령과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맞춰주시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우리가 다 망가져 있었는데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렇게 세워주시고 거기에 살과 힘줄을 붙게 하시고 성령을 공급하셔서 큰 군대를 삼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역사하셨는데 이게 온전해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온전해짐의 마지막 과제가 뭐냐면 예수가 충만한가?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그 충만함,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가?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창조의 모든 완성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힘쓰고, 복음 위해서 힘쓰고, 누군가의 행복을 위해서 힘쓰고, 누군가를 격려하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게 크리스천의 삶의 과제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의 삶을 보면 참 비열해요. 제가 이분들을 트집 잡자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얼마나 비열합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파라오에게 넘겨요. 그리고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도 또 한 번 넘겨요. 거기에 인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배려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좋은 대로.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자손을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름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그런데도 자기 아내의 눈물과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기에 쾌재를 불러요. 비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죠. 이게 은혜 아니면 가능하겠어요? 자기는 여전히 유목민이고 비열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자기를 불러주셨고 자기를 배려하시기에 거기에 서서히 응답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족장들이 얼마나 비열한지 야곱의 12 아들들 보세요. 물론 막 천인공노할 만행이고 하지만 막 피가 끓는 일이지만 자기 동생 디나가 이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몹쓸 당했을 때 그때 막 분노하죠. 그럴만해요. 그렇지만 다 죽일 이유는 없잖아요. 더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를 거래로 해서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당신들과 결혼할 수 있겠다 해서 그들을 할례 받게 하고 하루아침에 다 살육해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살인마 집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은혜 아니면 이게 다 우리 모습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서슴지 않아요. 그런데 12지파의 기원이 되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원이 그렇게 출발했어요. 은혜 아니면 다 그렇게 망가진 삶을 살아요. 우린 뭐 예외인가요? 이렇게 신사복이고 그럴듯하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비열함과 악랄함이 존재합니까? 예전에 제 친척분이 제 개를 잡아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상을 엎었다니까. 하여튼 뭐 매 맞고 쫓겨났으니까 그럴만하죠. 그런데 지금도 이해 못하는 게 어떻게 키우던 개를 잡아먹어요. 근데 또 질문이 있어요. 그럼 남에게는 먹어도 되나?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럼 왜 소고기는 왜 먹냐? 고민이에요. 근데 왜? 근데 유목민들의 특징이 뭐냐면 살벌하고 잔인해요. 오늘 키우던 양을 내일 아침에 잡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 걸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유목민보다 훨씬 더 우리는 그나마 인간적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일 집에서 해치웠어요. 개도 잡고 닭도 잡고 밥상에 올라오고 애들은 그거를 방금 아침까지 꼬꼬댁 하던 그 꼬꼬가 오늘 저녁에 백숙이 되는 걸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그런 걸 전혀 모른다고 우리가 과연 인간적이라 말할 수 있는가? 사실은 더 비열해지고 더 무서워졌죠. 이제는 뭐 영상으로도 봐도 사람 죽는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어떻게 더 잘 죽일까? 총을 쏴도 아주 기가 막히게 피 터지게 쏘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는 잔인성, 갈수록 더 호전적이고 잔인한 욕구들이 존재해요. 인간은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렇게 시대가 좋아졌어도 인간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끊임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닮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이고 축복입니까? 이거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거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다른 동역자의 자식들도 내 자식처럼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우리밖에 모르는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바사지고 부서진 존재였는데 골짜기 마른 뼈같이 희망이 없었는데 그나마 이렇게 형식을 갖추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역하고 서로 하나가 돼가는 이 모든 게 사실은 기가 막힌 역사예요. 우린 태초부터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 많을수록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도 우리가 은혜 때문에 그나마 감동으로 사는 거고요. 서로 간에 섬기고 사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온전이란 말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놀라운 핵심적인 단어예요. 온전해지는 게 뭐 예수를 퍼펙트하게 닮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내가 이렇게 온전해졌구나. 우리는 원래부터 안 되는 존재인데 이기적이고 굉장히 과격하고 파괴적이고 잔인한 존재인데 이제는 누군가에서 기도하고요. 누군가에서 눈물을 흘리고요. 복음에 선신하고요. 복음 때문에 남들에게 좋지 않은 말도 들을 수 있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그 모든 게 사실은 온전해지는 과정이에요. 바사진 뼈가 다시 맞춰져서 기능을 발휘하고 힘을 쓸 수 있는 이 모든 게 온전케됨인데 우리가 이걸 지금 이루고 있다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온전케됨이에요. 우린 다 똑같지는 않아요. 서로 간에 어떻게 말씀으로 섬겨서 기도로 섬겨서 온전케 만들어갈 것인가. 근데 중요한 것은 목사라고 온전한가요? 목사도 싸나울 수 있죠. 제 아내가 항상 하는 말이 당신 눈 싸나우면 안 돼. 제가 거울을 많이 봐요. 나이 먹을수록 자꾸 눈이 처져서 이 눈을 어떻게 볼까? 깔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더 싸나울 것 같아요. 웃어야 되겠다. 새벽마다 온라인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아크릴이 있는데 이게 저를 비춰요. 이렇게. 저 멀리는 그 모니터는 잘 안 보이고요. 여기 살짝 제 실루엣이 비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직접 얼굴은 대하지 못해도 제 실루엣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제 눈에 지금 잘 안 들어와요. 워낙 습관이 돼서 여기 있는 제 얼굴이 들어와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표정인가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네 표정도 참 더럽다.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누군가에게 이게 표현되는 모습 잘 몰랐어요. 내가 나를 봐도 우리 정상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는 나는 제대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평면으로 보는 거고요. 이것만 보는 거니까요. 전신을 봐야 되고 측면도 봐야 되는데 안 보여요. 거기에 속아서 이만원 됐겠지. 그러고 살아요. 우리가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말씀에 의해서 내가 어디까지 왔으며 무엇으로 삶의 동력을 삼으며 우리 방향선 어떠한가를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기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쉬었으니, 여기 목사와 교사는 한 단어예요. 목사, 교사예요. 목사의 역할은 교사고요. 공동체가 갖는 가장 이 시대의 중요한 역할은 교사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가 설교하는 거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메시지 하는 거나 사실은 같은 거예요. 거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야만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교회가 갖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이렇게 과거에 죄인의 귀수였더라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것. 그래서 그렇게 망가지고 깨어졌던 우리의 모든 뼈들을 맞춰서 온전케 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서로 맞추어져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행하는 모든 게 가르침이라는 것이 한가운데 존재해요. 그래서 가르침은 격려가 돼야 되고요. 가르침은 성찰이 돼야 되고요. 가르침은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 바라봐야 될 방향성을 알려줘서 예수를 닮아가도록 돕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예배 이후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도 해요. 교회에서 교육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은 받았다고 말하는데 여전히 과거의 구습으로 살아요. 여전히 우리 속이 황폐하고 잔인하고 비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침이 없으면 교회도 한동안 잘 나가다가 그렇게 갈등투성이 비열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 있어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끊임없이 새롭게 맞추어서 기능을 발휘하고 예수를 닮아가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말씀 앞에 끊임없이 다가서야 돼요. 그래서 여기 12절 말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뼈를 맞추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게 하며, 봉사가 먼저인가요? 온전케 하는 게 먼저인가요? 온전케 하는 게 먼저예요. 제가 지난 1년 반 동안에 좀 어깨를 상했어요. 쇄전근개가 좀 문제가 있는지 지금은 조금 나아졌는데, 이게 어깨만 좀 아파도요, 통행료 이렇게 지불할 때도 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옷을 입어도 계속 입어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온전케 돼야만 서로 부작용이 없어요. 소리가 시끄럽지 않아요. 그런데 온전케 되지 않은 가운데 뭔가 하면 소리가 많아요. 여기저기서 딱딱 소리 나고요, 갈등한 소리도 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온전케 하는 거에 모든 우리의 관심을 다 쏟아야 돼요. 한 사람의 크리스천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이 뭔가를 일깨우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일깨워주고, 그 소중한 자신의 정체성에 의해서 인생을 살도록 격려할 때 결국은 그 자신의 존재감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싶고 내가 복음을 위해 선신하고 싶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봉사할 수 있는 걸 자꾸 책임만 주면 우리는 삐그덕거려요. 그래서 감동이 없으면 항상 우리 삐그덕거려요. 제대로 안 돌아가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뿐 아니라 온전케 해서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온전케 됨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공동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그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이 많은 사람이 져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먼저 움직여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 말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먼저 자기를 포기해요. 사랑이 동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이 이겨요. 끝까지 이겨요.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식이 이길 부모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많아서 그래요. 못 이겨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지는 거죠. 부부 사이도 누가 이긴다고요? 사랑이 없는 쪽이 이겨요. 이기고 말아요. 사랑하면 져요. 사랑하니까. 교회는 사랑하면 자기를 더 포기해요. 더 희생해요. 그러면서도 감동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니까요. 삐끗거리는 사람은 소리가 많아요. 요구도 많아요. 불평도 많아요. 왜냐하면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괄호 열고, 아, 고쳐가야 되는 거구나. 뼈를 맞출 때 거기서 평안이 있겠습니까? 마사지 받듯이 조용할 수 있나요? 죽는 소리가 나죠. 그래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알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공동체에게 경고합니다. 이 말은 이미 어린애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어린애 같은 모습이 뭐냐면 사람의 괴술과 관산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유린당해요. 현혹당해요. 어르신들이 살아가실수록 온숙하고 지혜로우신데 가끔 보면 순진한 면이 많아지셔가지고 유린당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공짜로 휴지 주고 하는데 이런데 매일 놀러 가셔가지고 거기서 간식도 얻어 잡수고 하시다가 어느 날 덜커덕 걸리는 게 몇백만 원짜리 끊지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온통 야바이꾼으로 가득 차 있어요. 순수한 그들을 유린하고자 하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공동체를 해치려는 수많은 이단이 아주 간사한 유혹과 세상 풍조로 유혹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가슴속에 의구심을 만들고 비난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어서 은근히 발목을 잡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죠. 스스로 점검해야 돼. 내가 어린아이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지.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중요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이 말은 검토해보라는 뜻이거든요. 검토해봐라. 내가 믿음이 있나?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지? 무엇에 관심을 갖지? 그게 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호메로스가 쓴 일리어스 오디세이에 보게 되면 이 트로이아 전쟁이 시작될 때 이 오디세우스는 아킬레우스가 없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킬레우스를 찾으러 갑니다. 찾으러 갔는데 거기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여장하라고 아킬레우스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아킬레우스를 어떻게든 찾아내서 전쟁에 이끌어 들여야만 자기가 승리하는데 누가 아킬레우스를 어떻게 하겠어요? 다 여자인데. 근데 이 꾀보 오디세우스가 어떤 지혜를
꿈이냐면 반물 장사가 돼가지고요. 커다란 광주리에다가 뭐 이쁜 액세서리들, 거울, 화장품 다 올려놓고요. 거기다가 단검을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놓고 오세요, 오세요, 보세요, 보세요 했는데 이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다 액세서리, 거울, 부르무 이런 거 보는데 유독 한 사람만 여자인데 칼을 뽑더니 슉 보는 거예요. 아킬레우스예요. 내가 무엇에 끌리는가? 그 사람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싶으세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이 나이 먹어서 하고 싶은 일 하고 살면 안 돼요. 해야 되는 일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더더욱 그래요. 해야 되는 일. 예전엔 주일날 뭐 일부 예배 때 적당히 온라인 예배 드리고 들로 산으로 갔고요. 아, 살 것 같다. 그래서 그게 취미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그건 하고 싶은 일이에요. 성수기는 해야 될 일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지금 가르치겠다. 어젯밤에도 와서 다 세트 준비해 놓고요. 제가 어제 그 공동체장님 MT 갔다 와서 저녁에 장례식 갔다 오니까 9시가 넘었어요. 근데 그때 내려오더라고요. 준비 끝내고 선생님들이. 젊은이들인데 하고 싶은 게 왜 없겠어요? 놀아도 할 게 많죠. 해야 될 거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숙이. 점검해야 돼. 내가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한다. 우리 믿죠, 다.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뭘 추구하지? 뭐 하고 싶어 하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성숙은 해야 될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기 시험은 확증을 하는 거예요. 믿음을 확증해보라. 믿음을 확증해보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뭘 추구하는지,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지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숙함. 온전함. 성숙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타겟이고요. 온전함은 바사진 우리의 모든 뼈들을 맞추어서 그래서 소리가 많이 나고 힘들지만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온전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삶을 산다. 그게 원숙함이고요. 성숙이에요. 그리고 급기야는 예수가 드러나는 거죠. 자, 마지막 15절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 참된 것이 뭘까요? 앞에 나오는 성숙함, 온전함 다 여기에 연결돼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추구하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온전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 자라나는, 뭐 키가 자랍니까? 아니죠. 우리의 가치와 목적이 날마다 자라나는 삶을 크리스찬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공동체에게 이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 바울이 사역했다?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성숙한가? 그래서 뼈마디 마디가 다 부러진 것이 맞춰져서 온전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인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내게 하고 싶은 일인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이 되는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죠. 오늘 우리 안에 진정 성령이 가득해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드러내는 복된 은총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